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늘 함께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는 새 힘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팔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절망에 빠지고 낙심과 좌절함에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 다시금 일어서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남은 생도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주 안 붙들어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만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의 첫 주일을 맞아 지난해 동안 삶의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라는 백지 위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신나게 그려나가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너무 어지럽고 지저분하거나
혹은 너무 밋밋한 그림을 보면서 또다시 아쉬워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허락된 또 한 해의 그림을 우리의 붓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시간이 그랬듯이 올 한 해도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없다면 새해를 맞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축복은 소망의 크기만큼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큰 소망을 품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도 있고 거짓된 길과 진리의 길이 있으며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좋아 보이거나 쉬워 보인다고 함부로 들어섰다가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는 모두 걸음에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2026년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사실 아는 길도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가야 실수가 없는 법인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초행길을 가야 하는 만큼 더 긴장되고 준비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 자부하는 MZ세대조차 카드로 점을 치는 타로 카페를 찾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행여 미래를 조금 알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자신에게 닥칠 풍파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경 찬송 앱에서 작년 한 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말씀을 살펴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구절입니다. 말하자면 살아가면서 밀려오는 염려와 불안을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와 평안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첫 예배를 통하여서 2026년 믿음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 감사와 평안으로 한 해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새롭게 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시면 아무리 상하고 무너진 인생이라도 다시 일어서고 아무리 깨져버린 관계라도 회복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폭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부흥의 기쁨과 함께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또 모든 재산이 몰수되면서 가난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달픈 시기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돌파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베풀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녁을 먹고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교회가 보였고 권사님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운동복 차림이기도 하고 화장실이 급하기도 해서 자신이 목사라고 밝히지는 않고 잠시 화장실을 쓸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저희 교회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화장실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공중 화장실도 아닌데 길 가는 사람이 불쑥 다가와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꼭 목사나 성도가 아니어도 사색이 되어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불쌍한 어린 양을 그렇게 매몰차게 내쳐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목사님이 다른 화장실을 찾다가 그 두 사람 중 한 명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아까 그렇게 애타게 화장실을 찾던 사람인 줄도 모르고 아주 인자한 얼굴로 교회 이름이 적힌 물티슈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희 교회에 꼭 한번 오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중하게 그 교회는 화장실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가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가지만 교회에 나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가는데 가장 실질적인 문제였던 모든 소유물을 공유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모습에 감동한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사람들은 전도지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예수님을 믿거나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진짜 전도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불과 몇 주 만에 10,000명이 넘는 거대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한 가족이라도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고 교회 역시 아무리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를 잘 안다고 해도 모든 성도가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과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를 알고 가까워질 만한 시간도 전혀 없었던 초대교회가 하나가 된 비결은 오직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각자의 배경과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이기심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 짓는 일에만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하나가 되어 연약한 형제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으면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증언했을 때 그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도 긍휼함이 넘쳐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교회 안에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우리 교회도 아울리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돕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내셨던 천사헌금 가지고 주위에 있는 고아원에 그 헌금을 나누어 줬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셔서 감사하다고 벌써 편지까지 보내왔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역은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마음에 긍휼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시도록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버는 일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게 번 돈을 가족도 아닌 사람들, 특히 아무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은 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질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나누어 주면서도 아까워하거나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생색을 내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고 하지 않고 모두가 형편에 따라 가진 것을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돈이 많다고 잘 나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오히려 자기도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도와주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학교에 맡기는 할머니,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힘들게 농사지은 쌀을 동사무소에 맡기는 농부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다 내 자식이듯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병들고 가난해도 소외되지 않고 돈이 많고 유명하다고
더 대접받지도 않고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서 골고루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나눔이 세상의 나눔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가 안 채워질 정도로 힘든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사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보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4만 명이 이상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만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기 전에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적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 모든 열방과 민족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쪽에서도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껏 가져왔다가 결국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도움의 손길 뒤에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는 것이나 받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밭이나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는데 누가는 왜 특별히 이 바나바만 언급했을까요? 이후에 기록된 바나바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주님을 믿게 되고 나를 따르게 되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는 종교의 자유는 없고 회방과 핍박만 있던 시대였습니다. 교회당은 물론이고 성경도 없었고 예배를 위한 악기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산채로 맹수의 밥이 되는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고 그 능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우리 삶에도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걱정이 희망이 되고 불평이 감사로 변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변화시키고 만나는 사람마다 힘써 복음을 전하여서 날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간만의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